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해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찬양을 하겠습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여가 나는 묵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죽은 나의 이름 보답해 놓인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이 눈보라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나의 이름 보답해 놓인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답해 놓인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자, 다음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그 우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시고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지를 거두시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구분케 하여 주셨죠. 부요한 자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또 죄악에 치우쳤던 사람도 구원하시고 그런 화평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오며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성령의 열매의 창고 구원의 전도의 열매의 창고를 풍성히 지어주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의지하여 삼일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질병의 기적 아시죠? 자, 먼저 오늘은 좀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서편의 막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옮기시다라고 해죠. 지금 여기는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가셨던 곳 막달라,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그러면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 비슷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병의 기적을 행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 있고 좀 더 밑에 쪽에 있죠.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막달라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여기 밤색 땅에 막달라라고 써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중에 옮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달마누다 지방이 어떤 것이고 성경의 지적 위치 왼쪽 아래 녹색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밑에 부분에서 왼쪽 위로 막달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지형적인 걸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문맥 읽기. 자, 형통케 되는 길. 제자들이 질병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그 떡을 드렸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앉았고 떡을 나눴고 하는 그런 작은 것 그렇게 주님과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나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먼저 믿음을 쫓아 행함으로 형통케 됨. 히브리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여호수아 보시면 백성이 유다를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수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샤르단에 가까운 이 아다무 평강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유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튼 여호수아의 그런 말을 따랐던 것 주님의 그런 종들을 따랐고 하나님 옆에 따랐을 때 유다원과의 갈라지는 그런 기적.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자꾸 왜곡할 때가 있어요. 요단강이 원래 시골 계율처럼 이렇게 졸졸졸 흘리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크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당시에는 굉장히 수위가 높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졸졸졸 요단강이 되었느냐? 그것은 굉장히 기계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물을 관계농수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그랬고 굉장하죠. 물을 지역 곳곳마다 다 뿌려가지고 물을 대기 때문에 수도처럼 막 칼칼칼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수위도 낮아지고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요단강이 개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이해 못하고 이게 성경적 맞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 개울처럼 흐르는 걸 보고 자꾸 잘못 전달을 하는데
지금 관계농수로 물 빠지는 거하고 옛날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요당에 크게 갈라져야만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깊은 요단강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내가 동역합으로 영통케 돼 만약에 함께할 때에 우리끼리 영통되는 것이죠. 나를 지키고 주님께 동역해야 할 것이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내가 너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기적을 행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통케 될 수 있다. 오늘 칠병의 얘기 중 주님께 그 작은 순종했을 때에 형통케 되자 여호수아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지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영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자, 오너풀이 오늘 짧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달마누다 집어넣어 가신다. 근데 달마누다라는 뜻은 과부를 의미하고 그리고 달마누다 그 지역을 다른 거의 가까운 그 지역 안에 또 다른 곳을 또 막달라 달마누다를 막달라라고 지역을 막달라고 표현한다. 마가단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막달라 하면은 생선탑 또는 절인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어촌 마을 지역입니다. 자 직품 해석을 보겠습니다. 생선이 탑으로 쌓였으니 풍성한 지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업을 의미하는 지역이므로 영적으로는 이 지역은 풍성하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이 과업과 같이 외로운 지역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 이 지역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마을에는 7개의 양령으로 마리아와 같이 그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7개의 양령으로 채우는 삶을 살 뿐입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아멘. 자, 9절 강의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셔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 앞에 놓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앉으라 하실 때 앉았고 우리에게 주라 하실 때 주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고 앉고 준 것이 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고 늘 예수님을 따르는 쉬운 조건이 있을 따름입니다. 뭐 어려운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가운데 더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뒤틀습하러 힘들고 죽을지어요 불순종의 어려움과 무서운 대가입니다. 늘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찾아 순종하며 삽시다. 실제로 작은 생선 또 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신. 떡은 밥과 같은 존재고 생선은 반찬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밥을 먼저 주시고 반찬을 나중에 주심으로 질서를 지키십니다.
떡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이며 반찬은 여러 영양분으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필요한 요소이며 떡은 우리에게 말씀이 될 것이며 생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행해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악기로 멜로디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한 신앙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와 함께 전도하는 것은 신앙의 경건에 도움을 준다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녕 얼마나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살아간다면 마치 떡을 안 먹고 맛있는 생선만 먹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점점 영적 힘이 약해지고 취약한 신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떡이 말씀이며 믿음과 영생의 필수 조건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에게 구원이 있을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 오늘 본문 구절의 원리입니다.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지를 거두었으며 인간이 가진 칠병이여는 완벽한 것 같고 인간이 전심을 다해 다 해봤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배불리우고 7대강조리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선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하여도 벌레 때문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뒤통수마저 사기를 당하고 앞통수마저 합법적으로 짠 것을 다 날리는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박하게 살 때가 뒤돌아보면 가장 풍성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었음을 돌아옵니다. 유아형을 바라지 않고 나의 수를 주지 않고 탐욕을 바라지 않고 잠잠히 젖된 나이에 순수함과 편안함으로 조용히 주님을 따랐다면 남을 구워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속히 우리는 그러한 욕심의 삶에서 속히 돌아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9절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의 활동은 말씀교육, 기적행하심, 흩어 전도하게 하심입니다. 교회의 보수 전통이 기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활군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선한 기적들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병치유만이 아닐 것입니다. 술, 담배, 폭력, 성적인 문제에 타락하던 영혼이 변하여 성결하게 사는 것도 기적일 것이며 또 크고 작은 질병에 놓여 우리의 질병의 고통,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또 간고의 고통을 주님이 지셨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간에 교제하다 보면 심리적 갈등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간고의 지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인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할 것 같은 가난의 고통도 이 심리적 고통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빚지고 살면 그 고통이 심하겠지요.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주님께 순종하며 절하시면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빚지고 쓸데없이 욕심내고 투자하다 망하는 비비지하는 것이 성도나 비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정말 이것이 구절강의 매력입니다. 달마누다는 막달라라고 하여 갈릴리 서쪽의 해안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곳이 잘 아시며 7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베다니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 3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다른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막달라 지방은 염색과 직물 제조업으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어획량과 갈릴리 옷으로 인한 농사로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방인 문화가 접하여 세속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으므로 영이 더러움에 물들고 막달라는 악령이 들었고 주님은 그녀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답니다. 즉 갈릴리 지방은 풍성하게 대체로 중상층의 지방이고 베다니 마리아는 유대강의 사막대와 가까워 베다니 지방이죠.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지방은 유대강의 사막지대에 가까워 매우
가난하여 창녀로 생애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은 종교인 연금을 받음으로 종교인들은 많은 부를 누리었을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부역부 빈부격차가 많은 지역임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다니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부자에게 구원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전도사인 저는 잘 몰랐고 목사님의 설교로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구절 강의로 한 구절씩 해석을 하니 성경이 쉽게 보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종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만이 높아지길 주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춰지고 주님의 명성과 칭찬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공교회 한빛교회 헬렌라이프 성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을 전하여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여 6월절의 홍해의 역사를 지금에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였더니 쉽게 우리의 원란을 무난히 벗어날 수 있었어라고 고백이 널리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